할렐루야, 성경도 213일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 전체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는 유다와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은 강단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전쟁은 쉽게 끝납니다. 바벨론이 큰 승리를 이루고 유다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죠. 보물들을 뺏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나이가 10대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0대의 그런 나이에 포로 잡혀가게 되면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서 소망 가운데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 중에 몇 사람을 교육시켜서 식민지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선발이 된 것입니다. 특별 교육을 받을 때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좋은 옷을 입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그런 지혜가 늘 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건 꿈이었어요.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밑에는 동이요,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된 그런 큰 신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꿈이 강렬했고 이상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주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한번 해석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꿈을 이야기해줬는데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왕은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너희는 어떤 식이든 해몽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 해몽이다.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이 꿈을 해몽하여 보라. 만약에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런 나라는 지금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왕의 권세와 이 모든 그런 문명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그런 나라가 결국은 페르시아의 등장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로마 제국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쇠처럼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후에 몇백 년에 되는 그런 이후의 일들을 다 예언을 해주니 정말 깜짝 놀라서 46절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꿈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렇게는 되지 못하지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벨론과 왕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총리급이 되어서 다른 곳에 통치를 하러 갔고 이 세 친구만 남게 되었는데 이 세 친구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와 함께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옆에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불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엄포를 놓아도 북이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고 있지만 절을 하지 않고 온전히 가만히 서 있었으면 눈에 확 띄게 되었고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죠. 왕은 다시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절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며 저 용광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빨리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 던졌을 때 그들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불구덩이에 갔을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나오라 하고 다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조소를 이렇게 내려서 이들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굉장히 커서 이 나무가 하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가지도 많이 뻗고 새들과 온갖 그런 동물들도 거기 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런 감시자가 와서 이 나무를 베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꿈을 또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또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참 이런 꿈은 다른 사람이 꾸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권세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죠. 그가 다른 나라도 다 패망시킬 수 있고 왕들도 폐위시킬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벨론 왕궁에는 모든 그런 문명을 다 동원하여서 큰 건물을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그 마음의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아마 7년 동안 왕이 폐위되어서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그런 예언대로 그가 도성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왕궁을 보며 도성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을 나타낸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꼭 짐승의 영이 들어온 것처럼 그는 밖에 살게 되었고 풀을 뜯게 되었고 미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7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큰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들짐승과 같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모든 그런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 계속 흥미진진하게 다니엘의 그런 상황과 미래를 계속 예언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5장부터 다시 새로운 그런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